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끝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가 9월달이 되어지면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쁨에 대해서 찾고 싶으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그 책을 찾고 싶으면 빌립보서를 펼쳐보시라. 빌립보서에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할 기쁨에 대하여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데서 우러나는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 그리고 빌립보서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쁨,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던 많은 은혜들이 앞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을 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을 다른 감정들이 막 덮어버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기쁨을 다시 꺼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 기쁨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보았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전하는 감사 그리고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여기에서 10절부터 20절까지 전하고 마지막 3절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정말 이제 평안히 잘 있으라 라는 끝인사, 아주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끝인사 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감사.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초를 많이 당하였고 도망다니고 피하기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자기가 기쁨이 되고 버틸만 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에게 오는 박해나 나에게 오는 고초나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쌓아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적인 어려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버틸만 했는데 바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누가 박해를 하지 않아도, 굳이 누가 고초를 두지 않아도 다니면서 먹고 입고 쓸 것들이 항상 부족하여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있지 않고 선교팀이 같이 움직여 다녔는데 그 가운데 물질적인 것들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여서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자로, 어떤 데에서는 그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웠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없어서 절약하고 아끼고 굶는 것으로 지나갔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응원하고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물질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세상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체험받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 특별히 바울의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로는 목회를 아주 처음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때는 사실은 계속해서 다른 교제하는 데나 필요한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꼭 선교로 움직이는 중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채워주었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의 이 선교를,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울에게 아주 요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저 도움이 아주 내게 요긴했지만 그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돕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힘들 때 그것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의 제일 처음에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나를 돕는 너희의 도움이 참 감사하다, 기쁘다, 좋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은 그것을 또 언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내가 키워서 구원받게 한 성도들이나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그 자주장사와 그리고 간수장들을 처음에 바울이 회심시켜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처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그냥 당연히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듭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말만 잘해도 마음 상할 일이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을 때에 맞게 잘할 수만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마음 상하고 또 꽁해서 서로 토라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갈라서는 일을 열에 9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느냐? 이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될 상황인데 입 딱 씻고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힘들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멀어집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베풀어주고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해주었을 때 때로는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그래도 좀 흡족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이 좀 때로는 살짝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조금 멀어지게 되고, 다음에 또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생길 때에도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도와주는 것을 선뜻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라는 말만 잘해도 사람들 마음 상하는 일을 열의 아홉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그래야 되느냐? 가까운 사이에서 그래야 됩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뭐. 우리 서로 말 안 해도 마음이 어떤지 잘 알잖아. 보통 때 그렇게 여길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내 감사한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미안한 마음 알아주겠지. 바울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시작한 교회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쫓겨나면서 또 여러 일들을 자기와 관련돼서 가졌던 교회고, 또 중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관계가 깊은 교회였기에 그 관계가 깊은 교회, 또 자기 교회를 세웠던 초대 목사님이 선교를 다니고 있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의 곳곳에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지만 우리 여러 돕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돕는데,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사실은 잘 못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래도 도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해오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것들을 전달해 줘서 마음이 더 흡족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렇게 여깁니다. 자,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자기 시간 내고 또 자기 물질 들여서 여선교회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또 우리 남선교회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가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회장이니까 당연하지, 회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당연히 여길 만한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때로는 내가 회원으로서나 다른 일로 좀 미안한 일을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할 일에는 마땅히 감사하고 또 미안할 일에는 마땅히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보면서 우리들 삶에도 그와 같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 또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 흔히 얘기하는 말로 좀 꼴 보기 싫다라고 여기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감사라고 여길 수 있지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좋네, 우리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를 또 미안함을 표현할 때,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면 내가 왠지 수그리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내가 저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져도 그거는 나 혼자의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감사를 표현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능력의 인생입니다. 참된 능력. 바울이 오늘
자기의 삶에서 보여주는 참된 능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이 감사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교훈과 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감사도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에서 감사라는 건, 또 신앙에서 감사를 만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갖는 참된 능력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참된 능력은 자족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함,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참된 능력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찬양처럼 평화로, 그리고 감사로, 너그러움으로, 인내로,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로 자족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혼자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같이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지고 대응하게 되어지지,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아무 상황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가서 세수를 할 때에도 가끔은 비누가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세수를 하다가 또 잘못해서 긁히거나 이럴 때가 우리에겐 항상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대응인데, 그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우리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끌고 가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족함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사실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맞는 것이 아니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고 부족한 게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이고 힘든 일이 느껴지기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은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끌고 갈 때도 때로는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끌고 갈 때는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게 되어지고, 끌려가는 사람은 왜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고 왜 저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니까 왜 이쪽으로 못 갈까, 반대쪽으로 못 갈까라는 마음이 항상 생기게 되어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가는 주도권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박해하고 남들이 힘들게 하고 먹을 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 길이 험난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그리고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이 비결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과 소통하는 데서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이러한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내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끌고 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배부를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끌고 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끌고 갈 때에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갖는 평안과 신앙 안에서 갖는 참된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이끌고 갈 때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불평이나 불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이런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지,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내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갈 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그리고 그 모든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자족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하는 인생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아주 작은 것만 갖고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다.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면서 이와 같은 비결을 바울처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궁핍할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처럼 자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능력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재와 그리고 살아온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소망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갖는 참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느냐?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생도 축복도 그리고 그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도 그 완성은 천국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면서 점점 더 커지는 능력이지 이미 지나간 능력 그리고 이미 끝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내 앞에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아직 내 앞에 놓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아직 내게 완전히 온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지금 당장 배고파도, 지금 당장 궁핍해도, 또 때로는 배부르고 풍부할 때에도 배부르고 풍부하다고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내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저 앞에 더 좋은 것이, 더 귀한 것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그리고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돌이켜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소망을 항상 간직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날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신앙의 참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감사,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이 감사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미안한 것이 있으면 그냥 가까우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능력은 자족함에서 나온다. 내 인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갈 때 거기에서 자족함이 나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능력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고 내 앞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완성은 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며 자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나 지나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소망을 보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우리가 인생에 끌려가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며 주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 소망을 가진 자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